666 제2편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고난의 연기를 세세토록 올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표를 받은 자들을 아우지 탄광 같은 곳으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대로 수고와 땀을 흘리고 쉼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담으로서 에덴을 떠나 이 죄악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받은 저주의 내용대로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됩니다. 우리는 666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 표를 받은 자의 삶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666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들이 받은 표입니다. 물론 이 표를 받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새벽 기도해야 하고 봉사, 기도, 금식, 헌금해야 하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특히 666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복은 오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전히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예수를 잘못 믿었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믿었다면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져서 지금쯤 무거운 짐을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모습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 줍니다.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입에서 단내가 풀풀 나도 갖은 핑계와 이유를 대며 말씀이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옛사람의 지시를 받아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 삶이건 믿음의 삶이건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난의 연기를 더욱더 올려야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비로소 옛사람의 계략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 후 예수로 인한 참된 평화와 쉼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란 그들의 옛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새로운 안식의 세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의 행한 일 때문인데 이 행한 일이란 율법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런 안식은 요원할 뿐입니다. 너도 나도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의 말씀이 아닌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666의 표가 벗겨져 나갈 것입니다. 사람의 수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은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이나 물고기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타락한 사람의 의미입니다. 본문 성경 구절에서는 타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만류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대비되며 이 경우 사람은 곧 사단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66은 사람의 수이자 사단의 수이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표입니다. 어느 분은 666이 무슨 뜻이냐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감동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을 읽어보라고 하셨답니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보면 예수를 떠난 자들이 결국 666의 표를 받은 자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감동이 인간의 머리로 짜낸 네로나 빌 게이츠라는 이론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매를 하면서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난의 연기를 세세토록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666의 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깨어서 666의 실체를 바로 보고 말씀 앞에 나와서 그 표를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